전도를 하다 보면 낙심되고 상실되는 일들이 있곤 합니다. 어떤 일에 상실이 되는가 하면 내가 열심히 전도한 그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 전도지를 사람들이 받을까요? 안 받죠, 잘. 왜냐 받으면은 거추장스러우니까, 불편하니까,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외면해 버리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싣고 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접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많은 전도법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특히 어떻게 하면 그 전도 응답을 받을까를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뭐 생필품 같은 것들을 덧붙여서 나눠주곤 하죠. 그래서 뭐 물티슈라든지 요즘은 마스크 같은 것도 하는 것 같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주방 용품 같은 거 간단한 그런 것들 이렇게 붙여가지고 나눠줍니다. 행주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전도 용품을 나눠주면은 나중에 특히 송탄역 같은데 전도를 마치고 나서 잠깐 화장실 들려서 정리하고 가려고 할 때 화장실 앞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거기에 전도지만 가득 차 있고 생필품만 딱 떼가지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런 거 보면 되게 어떨 때는 좀 답답해요. 그리고 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꼭 전도를 할 필요가 있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 전도,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에 무지한 경우도 있곤 해요.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고 익숙하다고 여러분 여길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라고 여러분 보고 울프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자세히 상술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잘 모르는 경우 많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선에서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복음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서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 그 복된 소식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이 잠언을 기록한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그 부유한 복된 메시지를 들려주는데 외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직접 이 지혜가 사실 추상명사잖아요. 인격이 아닌데 되게 인격적으로 자신을 스스로 어필하는 아주 기이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묘사했습니다. 좀 환상적이죠? 약간 좀 신비적이기도 하고요. 35절부터의 말씀 보면은 32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 보면은 이 아버지라는 존재, 이 잠언을 기록한 존재가 계속해서 나한테 들어야 된다. 내가 전하는 이 지혜 메시지를 들어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젠 그보다 더 지혜가 직접 자신을 소개하죠.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나를 잃는 자는 생명을 잃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얻게 되면은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사망이 아닌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을 하죠. 생명.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찬양했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와 감격과 그 가치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옛날에 뭐 구원받아라고 전하면은 야 구원이 뭐냐 나한테는 10원을 줘라고 하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아재 개그를 그 당시에 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10원짜리만도 못한 그런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생명은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죠. 목숨이 달려있는 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다면
이 영원한 생명은 지금까지 전 세계, 지금까지 역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뭐 과학기술, 뭐 인간 개놈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신뢰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에 자신의 재산을 몽땅 기부하고 계속해서 약을 막 엄청나게 많은 약을 하루치기를 맨날 엄청난 금액의 돈을 지불하면서 먹으면서 나중에 영생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될 거다. 그때 내 생명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부모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생명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생명 그렇게 해서 얻어집니까? 그렇지가 않죠. 오늘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 때문에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혜가 뭘까요? 도대체 지혜가 어떤 존재이길래, 지혜가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지혜가 과연 뭐길래, 얼마나 가치 있는 거길래 이렇게까지 자신을 우리에게 어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좋고 중요한 지혜인데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외면하고 무관심하게 있는 것인가?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출발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왜 스스로 자신을 나는 생명을 주는 대단한 존재야. 나를 얻어. 나를 가지면 너는 영원히 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왜 지혜는 자신을 그렇게 대단하고 좋은 존재로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가? 그건요. 창조의 순서를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창조의 순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제일 처음에 짓거나 제일 마지막에 짓거나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솔직히. 제일 마지막에 지은 건 우리 사람이죠. 제일 먼저 지은 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지은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지혜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 좋아하시자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지은 특별한 존재가 바로 이 지혜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혜는요.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하나님의 우선순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쌓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혜와 지식과 그 부유한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에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가장 오래 산, 가장 오래 있었던 그것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지 않겠습니까? 지혜가 바로 그런 존재다.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창조전 선제하였고 하나님의 우선순위였었던 가장 중요한 지혜. 여러분 이 지혜를 한번 주목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이 지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신을 어필하고 있는가? 창조 전에 만들어진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 지혜는요. 창조할 때도 그 가운데 함께 있었던 존재. 무엇보다 하나님과 풍성한 기쁨의 관계를 두었던 존재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거든요. 27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에 섰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을 하는 그 진행 과정 속에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0절에서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라고까지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창조라는 의미가 뭐 다양하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 성경학자들도 이 창조자라고 번역된 한글에서 이렇게 번역된 이 원래의 원문의 의미가 창조자로 번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다른 의미로 번역을 해야 되는지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창조자가 실은 원래 어떤 의미냐면은 장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장인. 장인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그 분야에 정통하고 능통한, 능숙한 사람이 장인 아닙니까? 그런 장인의 의미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번역하면 이것은 젖먹이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전혀 다른 상반된 단어 아닙니까? 이 젖먹이라는 의미로 따진다면은 지금 날마다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젖먹이 아기를 태어난 그 자신의 아기를 사랑하듯이 사랑스럽게 바라보듯이 그런 기쁨의 존재였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것이 창조로서 장인의 의미를 가지든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의 관계를 누렸던 그런 젖먹이 악의 의미를 가지든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 창조 사역 가운데 이 지혜는 함께 있었고 그리고 그 창조 사역을 함께 주관했었던 그 중심에 있었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창조시에 존재했던 지혜를 소유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혜가 말하죠. 너 나를 가져. 나를 가지면 너 대단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생명 얻을 수 있어. 그래서 그 생명이란 무엇을 말하죠? 계속해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기쁨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지혜를 소유하면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생,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본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단하시고 그분과 풍성한 관계를 누린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가?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 좋은 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이걸 한번 맛보면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을 알 텐데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소한 것이고 생경한 것이고 그 좋은 가치를 여러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저는 사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탕을 별로 안 좋아해요. 먹었을 때 끈적끈적한 느낌도 싫고 녹여 먹으면 그 끈적끈적한 느낌이 너무 싫고 그게 싫어서 깨물어 먹으면 이빨에 끼는 그 느낌도 너무 싫어요. 사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사탕이 하나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뭘까요? 많은 분들이 박하사탕 좋아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 박하사탕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의외의 사탕을 좋아합니다. 계피맛 사탕. 자, 저는 민재의 표정을 봤어요. 그걸 왜 좋아해? 그 표정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예.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계피맛 사탕을 좋아하게 될 줄은. 근데 먹다 보니까 그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 핫초코, 여러분 이 추운 날씨에 핫초코 생각나죠? 핫초코에 마지막에 계피가루를 싹 뿌리고 그거 마셔보세요.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 계피 맛이 사탕에 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취향 아니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죠. 그리고 또 제가 아이스크림을 먹을 기회가 있을 때, 뭐 그냥 슈퍼에서 사 먹는 아이스크림 말고 정말 아이스크림 공룡 가서 먹을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반드시 먹는 맛이 있습니다. 무슨 맛 같으세요? 힌트. 우유의 것입니다. 녹차 맛. 이해가 안 되죠? 녹차 맛 그게 뭐가 맛있다고?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그걸 좋아하게 될 줄은. 근데 맛있더라고요, 먹다 보니까. 저는 아직도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그 당시에 포카리 스웨트가 처음 나왔어요. 제가 그것을 궁금해서 마셔봤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맛이 왜 그렇게 좋아하나. 먹어봤는데 왜 이거 왜 좋아해? 콜라가 훨씬 맛있어 뭐 그랬거든요. 근데 점점 먹다 보니까 그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포카리 스웨트 그 맛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상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 맛의 깊이라던가 그 좋은 것, 흔히 매니아라고 말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맛의 매력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그분과 풍성한 관계를 누리는 것, 그분의 우선순위에 드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인지를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거길래. 그런데 그것은요.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기쁨의 관계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원래 인류는 하나님과 이 기쁨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과 함께
그 풍성한 교제를 누리셨던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 그 기쁨의 관계 속에 거기에 지혜가 그 중심에 있었죠. 그 지혜를 중심으로 모든 창조 세계 피조물들이 그 기쁨의 관계 안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신 거죠. 자기만이 누리는 기쁨을 자기만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의 관계 안에 우리 누군가를 초대하자.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바로 우리 인류 아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담은요, 그 기쁨의 관계를 외면해버렸습니다. 그게 좋은 줄 모르고 저지른 죄 때문에 인류는 타락해서 그 기쁨의 관계 안에서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쁨의 관계 중심에 이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지혜가 있으면, 이 지혜를 소유하면은 하나님의 우선순위였던 지혜,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를 두었던 이 지혜를 소유하면은 우리는 그 지혜처럼 영생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과 그 기쁨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그 가치 안에 우리가 들 수 있다라는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감이 안 잡히시죠? 그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치르셨는가를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현해내시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거든요. 예수님께서도요, 신약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보면은 마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잠언의 말씀과 같이 이 잠언에 소개된 지혜와 같이 묘사되는 구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지혜와 어떤 부분이 비슷한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나셨다는 표현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부님께서 만드신 그런 존재시네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여러분 이단돼요.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이 창조 세계보다 먼저 계신 분, 여러분 이 정도 의미에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에서 살펴봤던 지혜와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지혜를 구현하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말씀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사역 가운데에 주된 역할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창조전에 현재했었고 존재했었던 이 지혜를 그대로 구현하시는 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나시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서까지 우리에게 이 지혜를 전달하고자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이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셔야 했는가? 여러분 그게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되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고 놀라운 모습으로 드러나고 계신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지금 이 고로새서라는 서신을 쓸 때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 되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기 원한다. 그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님 어떻게 소개하죠?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요, 보화라고 같이 표현하죠. 보화. 우리가 좋아하는 돈. 그 당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화. 지금도 좋아하죠. 그 보화로까지 묘사하는 것은 그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너희들이 좋아할 만한 것인가를 주목해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대요. 여러분, 그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이 비밀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숱하게 많다는 겁니다. 왜요? 비밀이니까. 여러분, 진짜 좋은 건요, 야, 너만 와봐. 너만 알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특별히 너만 알려줄게. 이거 있으면 너 인생이 잘 풀려. 너 이거 가지면은 다른 사람과 차원이 달라져. 여러분, 이렇게 꼬드기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뭐라고 하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요, 진짜 좋은 건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아, 전도할 때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거절할까? 그게 비밀이니까. 비밀이니까.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그때 너무나 전도를 할 필요가 있나? 그런 회의감마저 들 때 그때 성령께서 제 안에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가? 야, 봤지? 너는 쉽게 받아들였던 그 복음 다른 사람들한테는 쉽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야. 이상하지? 왜 너는 거기서 받아들였는지. 세상 사람들의 지식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지혜라는 기준 안에서 내가 말하는 복음은 그들에게 가치 없게 보일 거야. 그들은 이 가치를 못 알아볼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알아보게 되었지. 너무나 쉽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별로 원하지도 않는데 어쩌다 보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었고, 어쩌다 보니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 거 뭐 당연한 건데. 그런데 이것을 이상하게 보는 다른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다면 명쾌합니다. 이 복음은요, 너무나 가지는 것이고 아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특별히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너만 알고 있어. 너만 가져 하면서 주신 게 바로 이 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전도를 못 하나요? 어차피 그들 못 알아듣는데요. 그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자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누군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 복은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직접 어떻게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누가 되신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너희가 판단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저 전해. 내가 택한 자를 너희가 발견해낼 거야.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면 그 친구들은 너무나 감사히 이 복음을 받아들일 거야. 그 가치를 알아볼 거야. 외면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많던데요. 그것은 그 복음이 너무나 가치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 한 번 듣고 받아들이지 않던데요. 왜 저 친구는 수차례 전도했는데 이제야 그걸 받아들였나요? 걔가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랬어. 근데 이제는 그것을 알아보는 단계가 되었어. 내 때가 되었거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죠. 교회 다니면 그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도 어떻게 주님께서 구원하셨나? 저런 사람이 나랑 같이 천국 가려고?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져서 저 사람은 분명히 가라지가 분명해. 저 못된 가라지를 내가 뽑아버리겠어. 라고 하면요, 우리는 실수합니다. 알고 보니 가라지가 아니라 알고 계실 수 있거든요. 우리의 기준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 뽑아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알곡이 다쳐요. 교회가 분열돼요. 망가져요.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할 바입니다. 우리가 할 바는 그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이 복된 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 당시에 온전했었던 이 지혜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들었던 이 풍성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때로 저는
걱정되는 때가 있곤 합니다. 무엇이 걱정되는가? 혹시나 우리 중고등부 중에 이 가치를 외면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닌가? 정말 달랑 전도지에 붙어있는 생필품을 받아가면서 전도지를 버려버리는 그런 친구가 다름 아닌 생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점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생일선을 준다고만 할 때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닌지, 뭔가 나에게 콩고물이 떨어진 것 같을 때만 교회 나온 건 아닌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까짓 거 한번 나가주지 뭐, 까짓 거 한번 예수 믿어주지 뭐,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나 안 믿어. 나 나가버릴 거야 하면서 기고만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복음을 쉽게 받아들여서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쉽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가치 또한 쉬울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요, 쉬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이 지혜 메시지, 이 복음은요, 길바닥에 놔둔기는 싸구려 그 전단지 차원의 전도지가 아닙니다. 신이 피값을 주고 피로 쓰신 혈서의 가치처럼 우리에게 각오하시고 다짐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 여러분 마감할 때 다시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학습절의 입교 교육을 다가오는 토요일 날 하게 되는데 걱정이 많아요. 대상자들은 이렇게 쭉 있는데 아직 확실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 말은 즉슨 무슨 의미냐면은 나는 아직 이게 소중한 건지 모르겠고 복음의 가치나 그런 거 잘 모른다. 다음에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일단요. 우선순위가 아니다.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음에 받겠다 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 쳐도요. 그러지 않은데 단순히 내가 귀찮아서 단순히 나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다음에 받겠다라고 한 사람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그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기쁨과 이 우선순위 되는 이 놀라운 가치를 여러분이 보물처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새길지 잘 모르겠으나 깊게 깊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주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 지혜가 얼마나 유익한지 지혜가 스스로 자신을 어필하기까지 이렇게까지 소개하고 있는가 돌아보았습니다. 나를 가지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소유한다 라고 말하는 이 지혜, 그 생명 다름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기쁨의 관계 안에 추억되는 것이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속하는 것이다 이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잘 모릅니다. 계피 사탕과 녹차맛 아이스크림과 포카리 스웨이트가 아직도 왜 그렇게 맛있는 건지 그 매력을 못 느끼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시금 이 가치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성령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자기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그 열정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해버린 것이 아니라 직접 주님의 지혜가 스스로 어필하면서까지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 복된 영생을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된 메시지가 날마다 선포되는 이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경 읽는 가치를 우리가 이전과 다르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 놀라운 복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 우선순위가 우리였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우선순위가 주님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기쁨을 누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생을 주는 이 놀라운 지혜를, 그 지혜가 주는 그 외침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기로 다짐하고,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제대로 바라보는 그런 중고등부교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온 교회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